예수님 당시 여성의 말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남자 두 사람의 증언에 의해 그 사건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여자들이 막 주장한다고 해도 그 수에 상관없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여자는 아버지와 남편의 재산 중 하나로 취급되고 나는 너와 이혼할 것이다 3번 선언하면은 이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던 남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탄생은 곧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임을 유대인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납득시킬까 고심하던 마태는 마리아의 증언 대신에 그녀의 남편인 요셉의 증언을 수록하였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가? 요셉의 증언을 토대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로 합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대단히 단도직입적인 출발입니다. 이렇게 선언처럼 들리게 한 이유는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결혼식과 동시에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식을 올린 후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자는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 기간 중에도 두 사람이 부부임을 인정하였고 무슨 잘못이 있으면 파혼도 가능하였고 행여 이 정혼 기간 중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가장 큰 일은 임신이었는데 외간 남자라면 너무나 당연히 돌에 맞아야 죽어야 했고 설사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혼한 남편이라도 율법을 어겼기에 큰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혼전 순결은 목숨처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마리아는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했기 때문에 분명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도 남편 요셉에게 자세히 전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혼전 임신 자체가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큰 일이어서 요셉의 고뇌는 대단히 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당장에 파혼을 선언하였을 것입니다. 여자야 죽건 말건 자신과 관계없는 아이를 임신한 그 여자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요셉의 증언은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의로우니까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그렇지만 요셉은 올곧은 사람으로서 사랑과 관용을 그 바탕에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최선의 방책은 무엇이었냐면은 소문을 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리아도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 계실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불릴 때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다윗과 연관된 생각을 할 준비가 되고 이어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결론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됩니다. 최종 결론은 장차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잇는 너무너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행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욕심에 의해서 내 그 관계를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요셉 너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을 잘 결정해야 되겠구나.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되겠구나 다짐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은 그 당시 아버지가 지어줬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담에게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라고 하셨듯이 자녀가 태어나면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태어날 아기의 아버지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수, 당시 유대인 이름 중에 흔한 것으로서 여호수아, 많이 들어봤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아, 이 모두 다 예수입니다.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표기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곧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장차 태어날 아기의 사명도 알려주셨습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태어날 그 아기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관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행동하셨죠, 그죠? 내 심판은 의롭다. 내가 임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 장차 태어날 아기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 저는 여기에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은 뭐예요? 이 불치병에서, 이 가난에서, 이 불행에서, 이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하지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재난을 빨리 종식시켜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죄에서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너희들이 원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는데 그냥 그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러면 죄에서의 구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들은 각각 자기가 원하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생각, 너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에서의 해결의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뭐 죽어야 돼? 아니요, 거짓말할 때, 남을 이용해 먹을 때,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결정할 때 되면 이미 뭐예요? 방향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뭐냐 그러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올바른 이정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실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아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우리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구약의 그 메시지들을 전함으로써 바로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개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저 공감대를 이룬 한 가지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정도 그 공감대를 이룬 언약입니다. 마태는 우선 그 메시아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곧 구원자 예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70번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내가 차근차근 따라갈 때 나를 초월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삶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내 삶의 근심과 걱정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담긴 소망과 영광으로 향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자신들의 소원 성취의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교를 율법 준수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는 기복신앙 체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척결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죠. 네. 그들이 한 일이 정말 옳았다면은, 잘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 전체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과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조준하셔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잘 들어보셨죠? 이 말씀에도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2134개로 만들었습니다. 불신앙, 가룟 유다의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나쁘게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앞섰다는 것입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맞추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하나님의 처사,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모든 말썽을 각오하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결정은 조용히 끊는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자기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동정녀 탄생은 부활과 더불어서 세상 끝날까지 비판과 부정과 대립을 야기할 스캔들입니다. 동정녀 탄생? 그딴 게 어딨어. 부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 그딴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무리 비판하고 부정하고 가십을 만들어내도 성경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 사실을 그냥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믿을 사람은 믿고 거부할 사람은 또 거부하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결단이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모든 인간들의 삶은 탄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울고 웃고 죽고 죽이면서 몸부림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삶을 풀어야 하는 숙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풀어야 하는 숙제로.
자기 자녀가 공부 못하면은 달달달달 복죠, 그죠? 숙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숙제로. 네. 하나님께서 얼마 후 죽게 될 노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시면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죠. 그 노인 아브라함, 예, 창대케 하고 이름을 높이겠다. 예. 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무엇이든지 풍성한 가나안 땅? 아닙니다. 자, 탄생과 죽음으로 그 사이에 갇혀 있는 이 삶을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예. 잘 먹고 잘 사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 우리 식구들이. 예.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그래도 너그러운 것. 요즘에는 재벌들과에서 형제 싸움, 가족 싸움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각박해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는 너그럽습니다. 그죠? 예. 이것이 탄생과 죽음 사이의 삶,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동정녀 탄생과 부활입니다. 동정녀 탄생, 탄생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죠? 부활, 우리들이 생각하는 죽음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이죠.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과 죽음을 넘어서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강화하는 몸부림을 멈추는 것.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형님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르세요, 미정 씨. 네.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원래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 넘어 원조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셉은 그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짓도록 군말 없이 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영원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 여행이라고 늘 그랬어요. 여행이라고 늘 그랬어요. 지금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왔을 때 부족한 거 많죠, 그죠? 집 떠나왔으니까. 그런데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 가면 다 있으니까요. 제발 그악스럽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강화하는, 인생을 풀어야 하는 숙제로 생각하고 그 삶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헛된 몸부림, 거기에서 더해지는 죄의 짐과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 땅에서의 자유와 행복과 장차 주어질 영생 복락을 향유하라는 것입니다. 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규정할 수 있기를, 내 삶을 규정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